할렐루야. 오늘은 불순종으로 받는 저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28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축복과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은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오늘 아침에 봤는데 이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반면에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저주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가나안 땅은 분명히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고 평안히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복이 아니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은 1절부터 14절까지 14절밖에 안 되는데요. 반면에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이 저주의 내용은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4배나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와 형벌은 어떤 보응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면은 부모들은 흔히 매를 듭니다. 이때 부모가 든 매는 자녀가 정말 미워서 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매인 것이죠. 따라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모든 저주의 말씀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그 이면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반대로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저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면 다치게 되죠. 밥을 먹지 않게 되면 굶어서 죽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질서이고 법칙이듯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저주를 받고 화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순종하심으로써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죠.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런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성읍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그 성읍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주 그 성읍에 악한 일이 많이 생겨서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읍뿐만 아니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들에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좋은 곡식도 얻고 과일도 얻고 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곡식을 수확할 수 없고 또 과일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잘 될 텐데 비가 안 내리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비가 와서 곡식이 잘 자라도 병충해가 든다든지 아니면 메뚜기 떼가 몰려온다든지 그러면은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성읍에서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고 들에서도 늘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광주리는 곡식이라든가 과일 같은 걸 담는 그릇을 말하죠. 또 떡반죽 그릇은 음식을 해먹는 그릇을 말합니다. 광주리에 곡식이나 과일이 풍성하게 담겨 있고 또 떡반죽 그릇에도 식재료 같은 것들이 풍성하게 있어야지 우리가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광주리도 텅텅 비어 있고 떡반죽 그릇도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해먹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몸의 소생은 자녀를 말하죠. 아들과 딸을 낳아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자식을 낳기는 하지만은 사생아 죽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니면 자식이 질병을 가지고 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도 슬픈 일인데요. 죽은 아이를 낳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일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나긴 나는데 평생 동안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토지의 소산은 벼나 보리나 밀과 같은 곡식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이런 곡식들이 나지 않고 나도 수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소와 양이 새끼를 낳아야지 재산을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소나 양이 새끼를 못 낳고 낳더라도 죽은 새끼를 낳고 아니면은 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새끼를 낳는다면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6절 말씀에는 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는데 불순종하면은 완전히 반대로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사회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나가는 그 모든 활동에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는 일마다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그 명령을 지켜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삶에서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책망을 내려서 망하게 하는데 속히 파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몸에 연병이 들게 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마침내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병도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칠 것이다. 아무도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진멸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도 보세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동서남북 하늘과 땅까지 전부 다 도망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모든 일에 저주가 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은 이렇게 저주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할까요? 본문에 보면요. 대적들이 당했던 일들을 그대로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적군 앞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에 맞서서 의기양양하게 한 길로 공격하러 나갔는데 오히려 적군 앞에 패해서 7길로 도망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일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모시고 오면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두 번째 전투를 치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보병만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죽은 것도 모자랐어요. 가지고 왔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마저도 그 전투에서 죽고 말죠.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궤만 있으면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나무 상자, 법궤만 있으면 이기겠다는 그런 우상 숭배 의식에 젖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인 그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땅의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고 그들의 시체가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어도 그 새와 짐승을 쫓아줄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렸던 그런 악성 종기나 치지, 혈병, 피부병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아무도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눈을 멀게 만들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거리는 것처럼 그 백주 대낮에 맹인처럼 더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앞길이 막혀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다른 민족들의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데도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당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대적들이 달아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적들이 짐승들의 밥이 되지만은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이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애굽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처럼 길도 못 찾고 압제받고 착지당하는데도 아무도 도와주거나 구원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도 권세와 영광 가운데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아무런 권세도 없고 이런 저주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패배밖에 없고 저주만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이 당했던 그런 일들을 내가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억울해서 미칠 만한 상황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내 약혼녀와 동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집을 지어도 그 집에 들어가 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죠. 아무리 포도원을 잘 가꾸어도 그 안에 있는 열매를 아무것도 따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를 잡아먹겠다가 눈앞에서 잡았는데도요, 나는 하나도 먹지 못하고 다 빼앗깁니다. 나귀를 내 눈앞에서 빼앗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대요. 원수가 내 양을 빼앗아가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것을, 내 아내를 다른 남자가 겁탈하고 내 소와 양을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가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계속해서 32절부터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은 자기 아내뿐만 아니고 자녀까지도 다 다른 민족한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면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거둔 곡식과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항상 이렇게 압제를 받고 짓밟히기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자기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미쳐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무릎과 발에 결코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시는데요. 그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그런 악성 종기가 나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미치광이 신세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 억울해서 미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까지도 당하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포도원도 빼앗기고, 소도 나귀도 양도 자기 눈앞에서 다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고 항상 억압받고 학대받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미쳐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말씀은 14절밖에 안 되는데 저주의 말씀은 무려 15절부터 68절까지 4배나 많은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 너 그렇게 살면은 너 죽는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종종 떠나고 또 악한 길로 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심판의 경고도 받고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이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끝까지 불순종하면 어떤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든 저주의 재앙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재앙의 끝은 뭐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 또 적들이 당했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이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의 모든 삶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형통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이 악한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정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선포했던 이 축복의 약속, 너희들이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믿음과 또 결단 있는 삶으로서 저주받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정말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런 탐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은 정말 모든 죄악 저주가, 들어가도 저주가 임하고 나가도 저주가 임하고 우리 대적들이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너희들이 절대로 그런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뜻대로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